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강같이 흐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또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의 시작은 누군가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제 거의 대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죽어갔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윗을 통해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거를 용인을 못해요. 작은 힘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고, 그리고 어떻게든 남은 그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면 그 권력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먼 사람들,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도 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시작부터 싸움이 붙는데 12명의 건장한 청년들,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17에서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12명씩 처음에 나와서 서로 붙어서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냥 그림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참혹한 장면이고 잔혹한 장면인가. 그렇게 12명씩 붙여놓고 주변에 서가지고 서로 칼로 죽고 죽이는 것을 보는 거죠.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요, 어떤 명분으로든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말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만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외교력이라든지 뭐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고, 현명한 리더요,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쓸데없는 명분,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젊은이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젊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예. 결국 그것도 누구끼리 싸우는 겁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저는 북한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지금도 안 좋게 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진보적인 사상들을 얘기할 때,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진보,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고요. 적당히 진보, 네, 상당히 진보이신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상당히 진보는 아니고 적당히 좀 잘 분배하고 같이 잘 살자, 이런 입장에서 좀 약간 진보입니다. 약간 진보. 예. 그러나 저는 공산주의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절대 그 정권은 아주 정말 지금 21세기에 왕조를 만들어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뭐 이런 미개한 그런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이 땅에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일이죠.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 어떤 명분이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이 조금만 더 성의 있게 사과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치하는 분들이, 일본에 정치하는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일본과 우리는 정말 가까워지면 서로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좀 썩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렇게 속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전쟁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이 얼마나 잔혹한 일들을 했는지 가르치지 않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독일은 같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금도 그 나치 잔당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과거의 역사를 아주 뼈깊게 가르치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꼭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꼭 교육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잘못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잔병들을 싹 쓸어버리는 일을 했잖아요. 일본은 안 했잖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친일의 잔재를 그 일제 시대 때 그들에게 빌붙어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제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들도 있죠. 아직도 그 문제가 아직도 남아서 뼈깊게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죠. 이게 다 전쟁 때문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킨 그들, 애먼 사람들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물론 싸워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선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먼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돼요. 저는 절대로 반전주의자입니다. 한때 제가 철없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와서 싸우겠다고 막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펼 때도 있었고, 악한 무리들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뭐 이런 주장까지 했던 바보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았을 때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을 하고,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부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싸워야 할 땐 싸워야 되겠죠. 정말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악한 짓들을 할 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겠죠.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 죽이고 있으면 못하게 막고 그들과 싸워야죠. 그러나 정말 쓸데없는 싸움들 만들어내는, 쓸데없는 분쟁을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증오와 미움을 만들어내는 일을 기독교인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미움을 만들고 증오를 만들고 혐오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절대 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화해와 사랑과 살림과 세우는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이게 암암리에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어떤 그런 요소들, 화평을 깨고, 그리고 미움을 만들고 시기를 만들고 질투를 만들고 비교를 만드는 일들이 실컷 좋건 크건 작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뭘 만들어내냐면 그 미움을 없애는 일, 화해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또 서로 세움을 만들고 섬김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는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사랑과 서로 살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각 처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미움이 있던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합시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 서로 섬김을 만들어내는 사람 될 수 있게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핍박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가서 그들의 편에 서야 하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만드는 사람들과 맞서야 합니다. 지금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그 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는 분들 앞에 우리는 서야 하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 때문에 지진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지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무너져 내린 교회들, 복음을 잃고 인간의 욕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북한과 그 이방 땅, 이방 종교의 땅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 붙들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